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의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가다락방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제가 너무 피치 못할 중요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집회지만은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이번에 메시지 2개, 오늘 또 마치고 난 뒤에 할 신학원 제자 메시지까지 이 교회 크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축가를 드리고 또 우리 최영수 목사님 특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최 목사님도 쉽게 말하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한 14년 전에 나는 최영수 목사님 누군지 몰랐는데 한참 우리 전도운동 하니까 다락방으로 사람이 몰려들고 제일 문제가 대구에서 일어났거든요. 노예도 안 가고 집회 오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이 대구 쪽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저거 뭔 운동하는지 몰려다니면서 노예도 안 오고 시차례도 안 오고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전국으로 말썽이 나고 다락방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날 때, 가면 이제는 막 치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3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다락방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입장이 곤란해서 다락방을 그만둔 마산의 항삼수 목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운동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내 입장이 정말 나는 갈 데도 없고 입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신마산 서마산 교회 그걸 자기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숨어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라고 또 훗날에 큰 역사 일어나는 날 또 그때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한 건 딴 게 아니고 최영수 아십니까? 라더니 최영수가 누굽니까? 인데 이게 영 미친 짓을 한대요. 아이고 왜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 안 그래도 노예 안에 말썽이 나가 지금 다락방 하나님 하지만 하는데 말이지 최영수 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수 목사말 그대로요. 최영수 저기 전화를 해가 미친 짓을 자꾸 하니까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미친 짓을 합니까? 물었더니 노예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나는 다락방 할 거니까 목 날리달라고. 그래서 저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날아갈 건데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최영수 목사는 아무 말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한 통 해가지고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이 날아갔어요. 목이 날아가자마자 하만에다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하만 다락방 교회로 바꿨어요. 해보자 이거지 이제. 그런 성질이요, 제 목사는. 이렇게 다락방 한다고 목을 날리서니까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이름도 하만 다락방 교회 그 시골에서 하만에서 안 그래도 지금 저 사람도 없는 데서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게 부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만 부흥이 돼. 그래 막 사람이 모여들고 말이에요. 내가 가보니까 교인들이 크게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요.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러더니 이제 또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이게 동강교회에서 이제 이게 목사님을 초청을 하게 됐는데 내 생각에는 잘 됐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때였지만은 교회들을 이렇게 자꾸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제게 또 이제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 2-3개 줬어요. 이름 골라서 해라. 이랬더니 전 교인이 투표해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지었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단 교회라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이름 붙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떤 역사가 나겠냐?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욕을 한 게 아니고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한 두 가지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사는데 말이죠. 가족도 있고 또 뭐 친구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잘 가깝게 볼 때 여러분은 부부가 부인이 남편을 볼 때 저 사람은 돈을 벌어서 우리를 먹이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분명히 문제 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저 사람은 내 말이나 잘 듣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우고 그렇게 해라. 이러면 분명히 그 가정은 문제 옵니다. 안 와도 한쪽이 병들든지 수가 나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이 인생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왜 하며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제일로 위기가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디에 역사하는 거 하면 이거 잃어버렸을 때 역사해요. 이거 잃어버렸을 때. 이게 딱 역사하기 때문에 걸려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도 가정도 우리 삶 모든 것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질문은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 구약에도 늘 얘기되어 왔지만은 하나님의 최고 응답. 응답 중에 최고 응답.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막연하죠. 성경 66권이 큰 많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뭡니까?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40일 동안 직접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고 응답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최고로 잘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석 달 동안 설명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제자를 붙잡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다. 이 응답이 얼마나 크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앞뒤 좌우로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십니다. 반드시. 이것부터 더 큰 응답이 없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즉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흑암 세력이 꺾여요. 이게 응답 중 응답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시키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아 올 수 없다. 강도 비유를 드시면서요. 예수님이. 그리고 29절 30절에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응답부터 확인하자. 응답부터 받아야 되죠. 응답받은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서 경북을 복음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해서 대구를 복음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주어진 지역에서 진짜 응답받을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었잖아요, 이거. 성경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만은 여러분 집에 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안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 되어지면 역사는 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셔야 될 것은 응답이 시작될 건데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언제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나느냐? 왜 두 번이나 썼느냐? 중요하니까. 첫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뭘 하시는 거 하니까요. 언제 이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봤는데 진리가 뭔지 이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장로교가 좋은 건지 감리교가 좋은 건지 어릴 때는 몰랐고 또 통합측이 좋은 건지 합동측이 좋은 건지 고신측이 좋은 건지 몰랐고 어릴 때 다니다 보니까 통합적 교회고 다니다 보니까 합동적 교회고 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게 무너지고 그러던 어느 날 실패가 찾아오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가 왔는데 교회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나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린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로 목사도 많은데 내까지 목사가 되면 여자들도 하려고 대드는데 내까지 되면 이게 목사 공회라. 그렇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노래방 옆에도 있고 뭐 지하에도 있고 뭐 얼마나 교회면 내가 또 하나 교회를 만들면 이것도 교회 공회라. 하나님, 그때 내 기도한 겁니다. 기도 한마디에 모든 걸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큰 일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그거 하겠다 했어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힘이 없고 너무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 말 듣고 교단들이 싫어하지만 사실이거든요. 너무 교인들이 전도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도 많은 성경 공부했는데 모르고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했건만 모르고 너는 그렇게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 알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 실수한 것까지도 응답. 가는 곳마다 소나기 축복을 막 쏟아본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걸 해라. 지금부터 조그마한 갈 때도 꼭 필요한 걸 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모든 문을 싹 다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오고 가고 나면 흑암세는 꺾여버릴 거예요. 확실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필요한 거 할 때. 이 답을 슬쩍 잡으면 안 돼요. 진짜로 잡아야 돼요. 이러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 세밀하게 나옵니다. 여름 성경학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나 다락방 찾아냈다니까요. 이렇게 모아놓고 떠들고 있는데 애들이 말씀이 들어가겠냐? 애들이 복음도 못 듣고 이렇게 뛰고 놀고 여름을 보내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인력, 경제력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여름 성경을 하지 말자 말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부장 보고 집사님 여름 성경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여름 성경을 그러면 안 하면 무자입니까? 아니 내 말 그 말이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예요. 100년 응답이 왔어요. 나는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곳곳에 집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 피는 걸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녁에는 모여 축제하고 지금 우리 렘넌트 집회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그냥 렘넌트 집회, 타운 집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집집에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복음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모아서 뭐 들뜨는 거 좋아하니까 좀 들뜨게 만들어주고 모이면 흩어서 또 말씀 운동 펴고 말씀 운동 펴는데 그게 복음 전하고 이거 한 거요. 이거 하는데 100년의 응답이 확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이기 시작해. 이게 전도구나. 막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뭐 다가와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사에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에도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교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답이 어디까지 나왔냐? 부산 시민이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라. 거기까지 답이 나왔어요. 부산 시민, 영도 구민이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리고 소풍 온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와서 보도록 만들어라. 이런 답까지 나왔어요. 그런 교회당을 짓겠다.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은요 위대한 복음 운동을 깨달은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말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안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대단하죠. 이게 다윗이 그렇게 봤다니까요. 나는 다윗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마어마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벌써 구약 때 다윗이 알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역사에 나고 우리 신앙 양심이 정말로 필요한 걸 했을 때 우리 양심이 맞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합니까?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선행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지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구제는 상식으로 하는 일이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 그건 중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거는 절에다 맡긴 적이 없어요. 절간 책임이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영적 문제가 한 것은 저 팔공산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회 책임이에요. 이걸 느껴야 되는 것이네. 이해되십니까? 이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잔잔히 좀 해도 꼭 필요한 걸 이러면 많은 응답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뭐 응답은 굉장히 크게 와요. 왜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야욕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욕심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이걸 붙잡으면 역사는 나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이거 안 붙잡으면 헛일돼요. 나이가 너무 많은 배운 거는 할머니도 이 언약 붙잡으면 역사는 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성령께서 임해버리는데 유식무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늘 군대가 동원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데 거기에 학벌이면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이거 안 되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저는 제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이 더 좋아요. 말을 모르니까 참 말 잘 듣잖아요. 만약에 출애굽할 때 거기에 똑똑한 놈들, 대학 나온 놈들, 박사학위 딴 놈, 지질학, 천문학 연구했으면 말만 와서 안 돼요. 야 가자 이러면 뭐를 천문학적으로 어떤 놈이 뭐래 야 다 나가자 이러면요 뭐 지질학적으로 어떤 놈이 뭐를 뭐 기후가 어떤 놈이 뭐 또 뭐 병법학으로 보면 전쟁이 어떤 놈이 막 가다가 말만 와서 안 돼요. 일단 노예로 한 400년 해놨다 무식해가지고 가자니까 모르고 다 따라 나버렸다니까. 이게 나아요. 차라리 확실히 하나님 뜻 모를 밖에 무식하게 낫다니까. 그래 나오니까 무식해놓으니까 무식한 소리 골라가면서 했지만은 뭐 조금 뭐 생기면 막 원망하고 말이야. 뭐 밥 달라고 막 원망하고 막 그랬죠. 그래도 그게 나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다 힘써서 무식한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었습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긴 말이 필요 없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반드시 미래에 있을 일을 점점 앞당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점점 앞당기다 보면 오늘로 보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BJ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계시는 이 자리를 멀리 미래가 있나다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기 앉은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 보고막 관계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렘넌트와 관계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거꾸로.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니라? 정근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죠. 분명히 역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교회들이요. 그 지역을 책임질 만한 교회 만든다. 그게 딱 하나님의 계획 맞으면요. 붙잡으세요. 힘 전혀 없어 역사가 납니다. 우리 총회장교회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RUTC 메시지 떨어지자마자 옆에 건물을 사는데 너무 힘을 내가지고 사긴 샀는데 빚을 못 갚아. 교회에 문제가 왔다. 문제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막 몸부림치다가 막 이자도 못 갚아 보니까 교인들도 힘이 없어. 교회가 좀 이게 막 역사에 일어나서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못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남의 교회 다른 단체에서 사뿌리면 교회가 문제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사뿌리면 문제 와버려요. 그게 만약에 다른 교단에서 사도 문제 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지시해서 본부에서 사라. 이래 샀는데 아니 괜찮아요. 나 그때 뭘 느낀냐. 아무리 무리하게 도전해도 하나님 계획이면 되구나 싶어요. 목사님이 무리하게 도전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를 쓰게 됐거든요. 그것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쓰다 보면 뭐든지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냐. 이제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딱 보입니다. 여기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도 필요한 말을 하고 이러면 그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심부름에도 필요한 심부름을 하고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 어떤 게 보이는 거 하니까요. 미래가 보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떤 응답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여러분에게 탁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족장 아브라함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건져내겠다. 이 언약 시대적 요청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았는데 역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보세요. 방주 만들어요. 시대적인 요청.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라니까요. 꼭 필요한 걸 붙잡고 있다가 양을 치는데도 꼭 필요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시대적인 걸 보게 됐어요.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너희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때부터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말 함부로 쓸데없는 말 많은 사람이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딱 필요한 거죠. 그거 하나만 붙잡는데도 진짜 응답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뭐라고 결단 내리느냐?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 교사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저는 복음을 정말로 가진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전무후무한 목사. 전무는 이해되지요? 전에 없었던 거. 후무 앞으로도 없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이 맞아요. 제 같은 목사는 전무후무한. 내보다 더 잘난 사람 나올 수도 내 같은 사람 안 나와. 전무후무한. 여러분이 지금부터 장모님들 오늘 언약 딱 잡으세요. 그냥 잡지 말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무후무한 장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답입니다. 목사님들 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저 거의 다가 필요 없는 거 생각하고 있어. 거의 다 뭐 교회 부흥, 유익,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많이 그거에서 좀 이렇게 뭐 사례도 올라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좋냐.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령이 여기서 딱 결단 내리라니까요. 필요한 거.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반드시 돼야지 해야 될 거. 이 교회를 왜 지었냐? 반드시 여기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대적 요청이 딱 보입니다. 여기 생을 걸어버리잖아요. 이럴 때만 이제 막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그냥 시대적 요청이 이제 큰 게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전쟁이 크긴 나요. 군대가 오지. 전쟁도 안 하는데 군대가 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오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긴급한 것을 붙잡아라. 오늘 능력 없다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더 빨리 역사가 납니다. 왜냐? 무식하니까 하나님 막바로 해버릴까요? 그렇죠? 가난한 거지 가면 더 좋아.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아신다니까요. 바로 그냥 하나님은 계산도 없이 줘버려요. 계산이. 어차피 거지니까. 알아들어질란가 모르겠네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니까 옛날에 수도권에 돈이 다 있구나. 그래서 부산은 안 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산도 된다. 이렇게 깨달았거든. 요것도 틀린 생각이다. 이거는 억지로 내가 위로받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산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구도 돼. 이건 억지 위로입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부산이기 때문에 된다. 이유, 서울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라도 된다. 부산은 하나님이라야 된다. 이해됩니까? 나는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장관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돼. 그래서 내가 돼. 왜냐? 그 하버드 나오고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아서 그분은 그 능력 가지고 하고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산에도 될 수 있다가 아니고 부산이기 때문에, 영도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영도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대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강교회 마가다락방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지금 작업을 시작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교회이기 때문에. 그 답이 딱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언약 잡으시면 요 언약 하나에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고 뭐 행함이라 행함은 그 다음입니다. 뭣도 모르는 게 행하면 어떡할 거예요? 언약 바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바로 붙잡는 데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긴급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한금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겁니다. 이게 다 보여져야 돼요. 야, 여기로 가야 돼요. 한금어장.
이 황금어장을 그냥 두었더니, 교회가 그냥 두었더니 사각지대가 됐어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이 언약, 이 큰 황금어장이 뭐로 변했냐? 재앙지대로 변해가지고 그 재앙지대에 우리 아이도 가야 돼. 황금어장을 그냥 두었더니 저주받을 재앙지대로 변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가야 돼요. 급해졌어요. 이 눈이 떠야 돼.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져서 진짜로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전도에 토의 생각 없던 사람들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래 강하냐.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봤어요. 안타까운 거 있죠. 꽉 차서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입니다. 꽉 차서. 그래 부교육자도 힘내라니까요. 꽉 찼어요. 내가 얼마나 안타깝던지 주일학교를 하나 맨 게 아니에요. 왜냐? 교회당 안에 아무리 모아본들 1000명밖에 안 모여. 그래서 뭐 했느냐? 교사직에 설득해서 봐라. 구원받을 아이들 얼마나 많았냐? 주일날 2부에 각 교회를 만들어라.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 아닙니까? 각 교회를 만들어라. 확장 주일학교 만들어서 일제히 가서 해라. 애들 나무 밑에 모아놓고 놀이터에 모아놓고 해라. 겨울 되면 어떡합니까? 겨울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장소를 주실 것이다. 이랬는데 뭐 막 일어나잖아요. 이걸 여러분 진짜 타봐. 긴급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에 보여지는 거니까요. 많은 중직자들이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급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데다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는 이상,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성취가 안 되집니다. 이때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 예비해 놓은 경제, 예비해 놓은 축복을 싹 다 쏟아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대구, 경북 같은 막 중들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모든 거를. 말이 됩니까? 이걸 여러분 긴급한 걸 다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겠다. 그래서 싹 다 없애버리고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응답문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걸 일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렘넌트들은 몰려오는데 렘넌트들이 갈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지으려고 하니 돈이 몇백억 들어요. 돈이 어디 있냐.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은 어디 있냐. 은행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느냐 안 하느냐 말이에요. 결단 내렸어요. 제가. 좋다. 교회당을 먼저 짓지 않는다. RUTC를 먼저 한다. 교회당은 우리가 빌려 써도 된다. 그런데 RUTC는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딱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깨달은 거예요. RUTC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년, 2년 늦춰서도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게 똑똑한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RUTC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막 혼란. 아니다. RUTC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기적이 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여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역사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헌금이 벌써 300억 넘어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그 주위 땅 싹 다 사잖아요. 그거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훈련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산도 옮길 수가 있다.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호메트 제자가 마호메트가 그랬답니다. 예수께서는 산도 옮긴다는데 선생님 옮길 수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거 뭐 못 옮기냐? 간단하지. 그랬답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잠깐만. 산아 이리 오너라. 안 오거든. 안 오니까 마호메트 그랬답니다.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랬답니다. 그 말은 산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래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교회당 지기 잘하고 하려면 또 힘도 좀 들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대구 전역에다가 중직자 많이 세워서 제자를 심어. 왜 중직자라 해야 되느냐? 중직자라 해야 돼요. 장로를 많이 세우라니까. 교회는 장로님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뭐 그래 장로를 조금밖에 안 셉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다 교회들 이름 바꿔야 돼요. 대한예수교 집사회. 큰 장로님들 7군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역, 기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모든 문화 현장에 전문별로, 나라별로, 문화별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많이 세워야 된다니까. 이래 막 현장에 쫙 깔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구, 경북에는 허감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금 긴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밥을 한 그릇 못 먹고 지금 몸부림쳐 되겠냐? 이러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내가 월급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전도사 월급 얼마 안 돼요. 맨날 그거 받아 모지래. 모지래는 게 뭡니까? 아예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예 돈 쓸 생각을 안 하지. 걸어다니고 어디 가는 데는.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안 받으면 아이도 유치원도 못 보내. 유치원 뭡니까? 성경 보내. 성경 돈 작겠네 보내는데 그것도 못 보내.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통하여. 그렇게 오늘 단번에 끝내라니까요. 단번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 하나로 네 믿음대로 뭐요?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뭔 믿음이며 이 믿음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붙잡았다. 그 믿는 믿음이요. 그래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맞추는 거 하니까요. 부산에 교회 건축하는 거하고 700 장로하고 조를 맞춥니다. 그래야 역사는 납니다. 서울에는 지금 2000 장로와 2000 지역과 교회 건축 조를 맞춥니다. 그 코드를 같이 맞춰놔요. 대역사는 납니다. 이런 흑암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때까지만 내가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뒤에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도 이제 현장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긴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 보내? 지금 재앙지대로 보내고 있다니까요. 나는 걱정돼요. 솔직히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저희 걱정을 안 하시더만 나는 걱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마약. 거의 다. 솔직한 말은 나 요즘은 만나면 유학 보내지 마라 이러고 싶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광석 장로 그 조부장 그 아들이 이게 천재입니다. 걔가 학교에서 공부 이리 잘해요. 미국에서 아깝다는데 얘가 견디지 못해.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정상적인 영을 가진 놈이 그랬대. 안 그러면 지금 거의 흔들리는 무너지게 돼. 이 지금 위기 재앙지대로 내 자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중기자도 힘을 거기에 미션홈도 만들고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도 없잖아요. 중지자를 왜 많이 세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뭐 중지자 지금 메시지가 나오니까 메시지에 따라 역설이 납니다만 의미를 모르고. 많이 세우라니까요, 많이. 많이 장로님들 기름 부어 세워서 곳곳에다가 빛을 밝혀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대구 살리고 경북 살리는 길이라.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성취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와 함께 숨겨둔 영혼과 함께 그때부터 하나님이 숨겨둔 경제를 붓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경제. 그걸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안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그 말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이래야 되는데 뒤에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 관심이 받아먹는 것만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 그때잖아요.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안 돼. 요거부터 먼저 안 보여주냐. 이거 보여주면 또 춤을 흘려갖고 이래 안 돼요 또 이게. 춤 말고 침.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시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찾는 사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숨겨두었다는 말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의 비밀이 무궁무진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사람.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 찾아낸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평신도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장로님들이 주일날 일할 게 많잖아요. 걱정 많잖아요. 그건 대충 하시고 여러분이 주일날만이라도 딴 날은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집중기도 하시는. 어느 정도 집중기도 하시면 되느냐. 장로님들 마음속에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거 나올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붙잡으면 저절로 뭐가 되죠? 포럼이 됩니다. 포럼이 되어지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제자 붙습니다. 제자 붙으면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절로 현장으로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교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 장래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실 것이요. 오늘 바로 성령께서 작업하실 것이요. 오늘 바로 그 뒤에 여러분 기도한 뒤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싹 어느 날 변해요. 막 사람이 몰린데 막 1부, 2부 안 들을 수가 없어 막 몰려드는데요. 그럼 몰려들면 경제도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대구 경북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 역사 막 일어나죠. 렘넌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느냐? 그렇다면 생명 걸어도 될 곧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건 생명 걸어도 되구나. 이걸 보고 생명적 헌신, 생명 건 헌신, 생명 살릴 헌신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 걸으라 이 말은 생명을 걸으란 말이 아니요. 그만큼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 말이요. 생명 걸기는 뭘 그래 발발 살아다니는데. 지금은 숭배하는 시대도 아니요. 말이 좋지. 생명 건다. 그게 제일 쉬운 말인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말,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발견한 사람에게는. 물어봅시다. 돈 1억 헌금하는 게 쉬워요? 생명 거는 게 쉬워요? 생명 거리 훨씬 쉽다니까. 말만 해보면 되니까 생명 거다 이러면 되죠.
그래서 죽는 건 좀 이따 죽으니까. 1억 내놔온다. 이건 현찰이라. 생명 그렇게, 그건 외상이라. 간단한 거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시한 말하잖아요. 말하면 기분이 안 나서 내가 막 생명 걸고 당신을 사랑하고 막. 왜냐, 그게 쉬운 거거든. 응? 다이아 하나 해주면서 사랑, 이게 아니고 생명 걸고 사랑. 이거 쉽잖아요, 말이. 아무 때나 막 하면 돼. 얼마나 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 걸 가치 있다. 이럴 때에 흑암 세력은 여러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가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귀신아 나가라 갔다 또 옵니다. 지가 안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 집에는 살 수 없다. 그걸 가야 되지. 살기 좋은데 가라 갔다 또 온다니까.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은 전 재산 다 내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내가 전 재산을 내도 될 만큼 축복이 와버려요. 이해됩니까? 전 재산을 내놔라는 말은 몇 푼 대단한 그걸 내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내도 될 만한 축복이 와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락방 운동을 딱 시작을 하는데 이 테이프를 만들어 파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냐. 처음에 한 추룩씩 팔렸어요. 한 추룩씩. 얼마나 사람들이 사가는지. 전국 교회 다 모이니까. 이래가지고는 서울서 추룩에 실어왔다니까요. 팔고 막 판매하는데 20명이 붙어 팔잖아요. 처음에. 그때 생각했어요. 아, 저게 돈이 되구나. 내가 저런 데 신경을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거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그때 수입이 어마어마한가 봐. 그러니까 우리 김용기 비서가 보고요. 속이 상해요. 저기 김용기 계산 빠르거든. 목사님이 이게 또 저게 수입이 계산 다 가져간다 이거라 내가. 괜찮아. 그러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 하도록 어디로 돌리냐? 본부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 교회 가져오지 않고. 참 잘했죠? 이걸 본부로. 이래가 지금 본부에 센터가 설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굶어 죽냐?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축복이 계속 와요. 내가 뭐 먹을까? 그런 걱정합니까? 천만의 말씀. 가는 데마다 막 시사 대지 말라고요. 막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지. 오히려 미안하지. 늘 미안해. 배가 작아서 미안해. 많이 먹어. 이게 좀 배가 크면 많이 먹을 건데 말이야. 너무 미안하고 맨날 탁 대접을 하는데 먹어보면 배가 작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나는 못 먹어서 걱정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우를 하지.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서 말이죠. 장로님들이 중에 임직 딱 봤더니 막 목사님 제일 좋은 사랑에 살아고. 그래 목사님 편안하게 타면 기도해보고 안 한다 했어요. 왜냐 차 쓸만 한데. 그래. 그냥 교회들 어렵게 헌금한 건데 내가 그거 안 한다. 일단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장로님도 알겠습니다. 그 바람에 차 좋은 거 나오면은 내 타는 거 누가 가져갈 것이냐. 두 사람이 독을 올리다가 무산돼 버렸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딱 교회에서 차 사준다고 미리 와서 얘기해. 달라고. 또 한 명이 또 오더니 둘 다 무시 못하는 인물이라. 달라고. 이 둘이 달라는데 어떡하냐 말이야. 뭐 이름을 공개해도 됩니다만은 하나 달라는 거 뭐냐 우리 아들이라. 이게 또 보통 백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차가 좁아가지고 그건 내주세요 해야 돼. 그래. 또 좀 있으니까 또 좋은 데 못 사와가지고. 결국은요. 차 멀쩡한데 내놔라 와서 이 차는 꼭 자기를 줘야 된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게
아들하고 친구가 싸움 붙이겠구나 싶어. 아들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지. 아니, 그걸 내가 조사장 안 주고 우리 아들도 타고 다닌다. 제 속을 뭐라 생각해. 그 말이야. 인본주의 속을 말이라. 내가 그걸 갖다가 우리 아들한테 줬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에래, 안 산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있으면 손해라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로 이걸 하나님께 다니는데 이 축복이 와요. 오는 데는 오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략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RUTC 운동을 할 때 재산 가진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자기가 평생 살 수 있도록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제대로 가진 사람도 엉뚱한 투자하지 말고 레몬드 투자하고 자기는 거기서 평생 먹고 살고. 괜찮지요? 잘 계산해 보세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교회도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놔라 하는 게 매일 10년씩 20년 고생하고 조금 모아놔 그걸 다 내놔라. 아깝잖아요. 그 성령 감동 안 내고 못 내놓는다니까. 그거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된다니까, 솔직히. 근데 내가 평생을 복을 받는 보장이 있다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부는 미리 왔다.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 미리 봤어요. 내가 이 돈을 안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내게 축복 계속하기나 보여줬어요. 내가 내 테이프를 봐 돈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책 봐 돈 다 갖고 오고 내가 개인이 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 돼요. 다 가지고 가는데 뭐 다. 근데 이걸 본부로 딱. 우리가 전 재산을 드려도 되는 이 복음 가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느냐. 진짜로 유일성과 함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따라. 이걸 제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이걸 우리 다락방이 잘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절대성. 요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대구 경북에서 받을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해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라면 커도 도전해라.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작은 것도 할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어마어마한 거 도전해라.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많은 청소년들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불교보다 못해. 절에서는 저 산속에다 지어놓고요. 고시생들 공부하도록 방주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게 우리보다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고시생들. 그러니까 인재들이 절에다가 공부해가지고 전부 수재가 돼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절편을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영적 문제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딱 하는 거예요. 고려대학도 이번에 가보니까요. 고려대학 한복판에다가 절에서 빌딩을 딱 지어놨어. 뭐 하느냐. 고려대학의 고시생들은 거기 가서 무조건 있어라. 입어서 이렇게 머리를 잘 써. 얼마나 필요한 걸 다 시대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우리는 맨날 돈 타냐, 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걱정하지 마. 한번 우리 부교육자분 대기 말해 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래 하고 돈 남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걱정합니다. 돈을 함부로 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늘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때까지 엉뚱한 문제에서 긴급하게 된 게 있어요. 이런 걸 지금 빨리 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무슨 얇은 지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따라. 요 왜냐면 딱 잡으면
바로 오늘 밤에 0.1초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 붙잡는 순간에 바로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응답, 나라 응답 중에 응답이고요. 그래서 제일로 제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몬주에서 가는 거지. 그건 제일로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고민을 늘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새벽 기도 때 부교육자 때요. 쭉 하니까 주로 주제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설교했어요. 매일. 했더니 새신자가 미장원하고 있는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이제 신방 요청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미장원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편하고 헤어지고 애를 죽이고 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 요청을 다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묻길래 제가 그러면 이제 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부터 새벽 기도 나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라. 메시지를 계속 내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내 얘기 듣지 말고. 알겠다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그러더니 한 열흘 쯤 지났는데 또 요청을 했어.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고 팀들. 우리 이제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거야. 나보고 하는 그때 내가 이제 막 이제 이게 이제 신학 졸업을 완전 했지만은 목사 안 됐을 때인데 날 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대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거다. 잘 깨달은 거다. 그런데 당장 이 여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찾아왔더래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진짜로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비는 거 어렵잖아요. 진짜로 잘못했다. 내가 이 늙은 게 내가 지금 망조가 들었는데 너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는 아이도 데려고 가정도 하나 대지고 그 시어머니 보고 말했대요. 어머니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제가 용서할 거 제가 오히려 잘못했고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네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하라. 그 정도로 시어머니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어머니 용서할 테니까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뭐든지 해라. 용서할 테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알았다. 그건 내가 미리 각오하고 왔다. 온 가족 싹 다. 이말 한마디. 제가 이 아주 가까이 지낸 이 집사인데요. 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전도 열매 굉장히 많이 나요. 집사인데. 그리고 내하고 언제든지 팀이라 전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저보다 전도 보는 눈이 더 빨라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정도로 문이 많이 열리고 성공도 하고 뭐든지 응답받아요. 집사님이. 그런데 이 집사가 말이야 어느 날 탁 저를 찾아와 봐요. 그때 이제 내가 막 목사 됐을 때인데 목사님 제가 금식을 좀 했습니다 라더라고요. 왜 뭔 일이 있었냐니까 아닙니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해요? 그 말에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 내가 요새 욕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욕심 없애달라고 금식을 좀 해. 배가 불러서 그런가 싶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사업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성공시켜도 좋고 실패시켜도 좋고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랍니다. 그래도 3일 금식해서 죽 한 그릇 먹고 왔다면서요. 내가 그 집사님인데 얼마나 장로님들 목사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막 동기가 충만해 색색거리는데 집사인데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줄줄이 열매를 나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장 시작은 필요한 것부터 꼭 가다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시작하면 이까지 나옵니다. 이럴 때 크게 사역 안 했는데 당장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온전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담아주옵소서. 우리의 일 속에 가장 긴급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찾게 하시며 말씀 따라 영원한 미래를 향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